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만나서 감사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특별히 청교도를 통해서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만남과 그 사람들의 감사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추수감사절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영상으로 보았습니다. 미국에서의 1600년대의 사건이 지금 2021년 이 한국에 그 추수감사의 놀라운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교도에 대해서 오늘 많이 배우셨는데 제가 오늘 청교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영국에 헨리 8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아버지 헨리 7세라는 사람의 뒤를 이어서 영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1509년경입니다. 1509년 하면 감이 잘 오지 않으시죠?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조선시대였고 정권을 잡은 대원군이 자기 어머니를 폐위시킨 세력들을 피비린내라는 숙청을 통하여서 사슬이 시퍼랬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헨리 8세가 영국의 왕이었을 당시 영국을 포함한 유럽은 정치적으로는 각 나라에서 프랑스나 영국이나 스페인이나 이런 나라들이 독립적으로 각자 자국의 왕을 모시고 정치를 하고 있었지만 종교적으로는 유럽에 있는 모든 나라들, 다시 말하면 프랑스, 영국, 스페인, 러시아, 보헤미아 이런 온 유럽을 모두 총괄하는 교황이라는 사람이 온 유럽의 카톨릭을 다스리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여러분 교황 아시죠? 다시 한번 여러분 교황 아시죠? 지금 현재 교황이 누구죠? 이 사람입니다. 프란체스코 교황. 교황이 뭐 하는 사람이죠? 카톨릭의 수장, 로마 총대주교, 이탈리아의 안에 있는 자그마한 나라 바티칸이라는 국가의 국가 원수입니다. 교황 그러면 한자어로 말 그대로 교회의 황제입니다. 자, 교황은 누구인가? 1대 교황은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지금 프란체스코 교황은 266대 교황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를 보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을 하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근거로 이 반석이라는 페트라라는 이 말을 베드로라고 생각을 하고 그를 통하여서 모든 카톨릭 교회를 다 다스리는 권한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반석이라는 페트라라는 말은 성도 달라요. 여성과 남성.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여성, 페트라라는 것은 남성. 그래서 베드로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제가 이것을 한번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톨릭 교회의 모든 권한을 가진 이 교황이 영국의 헨리 8세가 살던 그 당시에 있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유럽의 모든 나라의 교회 헌금을 다 교황청에서 가져가고 모든 나라의 교회 성직자 임명도 다 교황청에서 교황이 다 임명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각 나라의 왕, 독일 왕, 프랑스 왕, 이 왕이 바뀔 때도 이탈리아에 있는 교황청의 교황의 승낙을 받아야 했고요. 왕이 결혼할 때도 교황에게 허락을 받아야 가능했습니다. 만약 교황의 권위에 도전하거나 교황의 말을 안 들으면 교황이 각 나라의 왕을 파문할 정도로 다른 사람을 세우고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교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이 헨리 8세가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왕이 되기 전에 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형이 먼저 왕이 되려고 아버지 뜻을 받들어서 결혼을 합니다. 15살 나이에. 근데 15살 나이에 일찍 죽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자기 둘째가 헨리 8세가 왕이 됩니다. 근데 형은 죽었지만 형수가 살았어요. 그런데 이 동생이 형수를 보고 결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왕이 결혼하려면 누구한테 허락 맡아야 된다고요? 교황에게.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교황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형수와 결혼을 하느냐? 안 돼! 허락하지 않게 됩니다. 그랬더니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다가 형과 형수가 첫날 밤을 치르지 않았다는 이유를 걸어서 떼를 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황이 허락을 하죠. 그 후에도 여러 가지 사적인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은 접어두고 아무튼 이 헨리 8세라는 저 영국 왕은 2명의 왕비를 처형하고 2명의 왕비와 이혼하면서 살게 됩니다.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교황과의 관계가 계속 나빠지게 되고 드디어 이 교황의 간섭에 화가 난 헨리 8세 이 사람은 이제 영국이란 나라는 더 이상 교황의 허락받지 않을 거야. 영국에서는 왕인 내가 가장 우두머리야 하고 수장령을 발표합니다. 말 그대로 왕이 모든 것의 최고의 위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이에 따르지 않으면 모두 반역자라 뭐라 다 처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즈음이 마틴 루터가 독일에서 종교 개혁을 하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독일, 프랑스, 스위스, 영국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1507년 종교 개혁이 일어납니다. 이런 종교 개혁이 뭐죠? 캐톨릭에서 개신교가 분리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캐톨릭의 부패에 대항해서 새로운 개신교의 모습이 일어나는 거예요. 프로테스트, 저항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국의 헨리 8세가 영국은 카톨릭 전통을 이어받지만 교황의 간섭 받지 않고 이 영국 나름대로의 종교를 가질 거야. 종교개혁에 참여할 수 없어 라고 영국의 개신교인 청교도를 핍박하게 됩니다. 이후 개신교였던 청교도, 영국의 청교도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영국의 새로운 개신교로 자리를 잡을 즈음 영국의 헨리 8세가 이어지는 아까 영상에 보셨듯이 엘리자베스, 제임스 1세, 찰스 1세일 때 계속 종교 박해를 피해서 네덜란드로 흩어지고 영국에 들어가려고 그랬지만 영국 왕이 허락하지 않고 그래서 이들이 결심합니다. 신대륙으로 가자. 무엇을 위해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그래서 청교도들이 102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북미 대륙으로 이주합니다. 이주해서 본격적인 미국 개척 역사를 시작합니다. 1620년 이 25명의 선원과 102명의 청교도들이 다 같이 대서양으로 건넜을 때 그들을 맞이하는 것은 그리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겨울의 차가운 강풍, 추위, 신대륙의 토착 바이러스 때문에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 질병, 식량 부족, 인디안 부족의 적대심, 무서운 짐승의 위험. 그래서 1620년에서 1621년으로 넘어가는 겨울 동안에 102명에서 무려 절반 이상이나 다 죽어갑니다. 겨울을 견딘 생존자는 겨우 50명 정도 남게 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이 사람은 우리나라 주권이 일본에게 빼앗긴 시절 황해도 연백에서 가난한 농부의 8남매 중에 6번째로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시절, 먹을 것이 없던 시절 15 어린 나이에 일본 집에서 심부름하는 아이로 들어갑니다. 장작 패고 물 길어 나르고 청소하고 굳은 일 하면서 남의 집 더부살이를 시작합니다. 가난한 집에 식구들이 많으니 자기라도 집에 부담되지 않겠다고 외지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방 후 1950년 6.25 전쟁이 났을 때 이 사람은 어느 날 부모님에게 이런 인사를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잠깐 남한에 갔다 올게요. 2주 후에 제가 돈 많이 벌어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쌀 가지고 돌아올게요. 그렇게 말한 후 남한 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이후 황해도 남쪽으로 38선과 휴전선이 생기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신세가 됩니다. 혈연 단신으로 남한에 오게 된 이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서 안 해본 것 없이 잡히는 대로 일을 합니다.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는 상황. 입에 밥 한 술 들어가는 것이 삶의 목표였던 이 사람은 교동이라는 곳에서 한 아가씨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어 강화를 거쳐 인천을 거쳐 서울에 정착합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서울. 기름집에서 기름을 짭니다. 기계로 돌려 짜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힘으로 돌려 그 큰 기계를 짜서 기름을 돌립니다. 하루 종일 몸이 지칩니다.
어느 추운 날은 시장에서 물건 떼다가 보따리 장사를 합니다. 자전거 살 돈이 없어 아는 사람에게 자전거를 빌려 이것저것 배달하며 삽니다. 그저 하루 먹고 하루 사는 인생이 이 사람의 삶이었습니다. 몸은 고단하고 아는 사람 없고 가진 돈 없고 애들은 4명이나 되고 너무나 자신의 삶이 슬프기만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생각하기만 하면 그 가난과 그 찌든 삶 때문에 소름이 복받쳐 오릅니다. 그 소름을 달래고자 이 사람은 매일 술을 마십니다. 술 친구를 데리고 집에 오면 그 아내는 술안주와 함께 술상을 봐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고향에 두고 온 그 부모님들과 형제들이 생각할 때마다 한두 잔 마시던 그 술은 결국 큰 병으로 번지게 됩니다. 위장병이 시작되었고 아픈 위를 부여잡고 그 슬픔의 살을 살아갑니다. 영국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그 모질고 먼 항해와 강풍과 추위와 그 배고픔의 고난을 겪었다면 이 사람은 배고픔의 자유를 찾아 북한 땅에서 홀로 배를 움켜쥐고 남한으로 내려왔고 배고픔과 위장병의 어려움의 고난을 겪게 됩니다. 청교도들이 도착한 1620년 한 해가 지나고 혹독한 겨울을 넘어서 이제 그 다음에 봄이 되자 겨우내 생존한 이 청교도들은 본격적으로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리며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이 농사에는 청교도에게 호의적이었던 완파노악 인디언 부족들과의 만남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청교도들은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옥수수 지원받고 밀 지원받고 토지를 어떻게 경작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굶주림에 고통당하고 있던 이 청교도들에게 그 인디언들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들이 짐승들을 잡아다 주고 그 고기를 먹으면서 이 청교도들은 그 힘들고 어려운 삶을 버텨 나가게 됩니다. 드디어 가을이 되었고 그들의 노력과 기도로 인한 결과로 봄에 심었던 옥수수, 보리, 밀 이것들이 풍작을 이루게 됩니다. 드디어 신대륙에서의 감격적인 첫 추수. 만약 청교도들에게 있어서 그 완파노악 인디언들의 만남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다 그 신대륙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청교도들에게 완파노악 그 인디언들을 허락하셨고 그 만남을 통하여 놀라운 감격의 추수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술로 인해 위장병을 앓게 된 이 사람은 위장 치료를 위해 서대문에 있는 적십자 병원을 다니게 됩니다. 그날도 위장 치료를 위해 그 쓰린 배를 움켜쥐고 어느 주일 아침 이 사람은 서대문 사거리에서 신호등에 길을 건너기 위해 서 있게 됩니다. 그날 이 사람은 적십자 병원에 입원하기로 되어 있었고 그 다음날 수술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네, 제가 사진이 빠져 있네요. 네. 이날 아침 이 사람은 서울 적십자병원 옆 건물에서 아침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는 걸 목격합니다. 아니 평일도 아니고 일요일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와 그 광경을 보면서 참으로 신기해서 옆 사람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저기가 어딥니까? 웬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그랬더니 그 사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소문 못 들으셨어요? 저기가 어디냐 하면 순복음교회라는 교회인데 글쎄 병 잘 고치는 교회래요. 그 말을 들은 이 사람은 즉시 그 사거리의 신호등이 바뀌자 적십자 병원이 아닌 순복음교회로 그의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이 사람과 이 순복음교회의 만남은 이 사람과 이 사람의 식구 모두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계기가 됩니다. 1964년 5월 14일 이날은 이 사람 가족 모두가 함께 교회에 나간 날입니다. 그 후 조용기 목사님을 통해서 이 사람은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뜹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과 하나님 자녀들의 권세와 암송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 사람의 가정을 주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으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새벽 기도를 꼭 하라는 조 목사님의 권유에 순종해서 이 두 부부는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새벽 기도를 통해서
성령 세례와 함께 그 고질병이었던 위장병을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받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순복음교회 성전 안에 들어오면 장대비처럼 꽉 찬 우렁찬 통성 기도 소리, 교회 성전에 그 꽉 찬 통성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질 때 그 성전에 참석한 사람들은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평안함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 사람은 이제 세상의 모든 것을 끊습니다. 술도 끊고 술 친구도 끊고 담배도 끊고 세상 즐거움 모두 다 끊습니다.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사람들과의 만남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주일 성수와 11조 생활은 이 사람의 신앙생활의 철칙이었고 교회 봉사를 통해 새로운 교회 공동체를 가족처럼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이제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조그만 사업을 허락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의 가족의 삶을 부자는 아니지만 행복한 가정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특별히 조영기 목사님과 최자실 전도사님이 이 사람 집에 신방 오는 날은 그 가족 식구들에겐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모두들 팔을 걷어붙이고 집안 대청소를 시작합니다. 당시 이 사람의 집은 마포의 오래된 조선기와 집이었는데 나무로 만든 그 마룻바닥과 그 기둥과 그 석가래가 먼지로 인해서 새까맸을 그 모습을 끌로 칼로 깎아내고 걸레와 빗자락으로 구석구석을 청소하며 조영기 목사님과 최자실 전도사님의 신방을 준비합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좋아하는 것을 준비하고 최자실 전도사님이 좋아하는 토란국을 준비하고 평소에는 먹지 못했고 구경도 못했던 반찬들이 상위에 올라옵니다. 쇼팅으로 오징어를 튀기고 당시 가격이 제법 나갔던 코카콜라 칠성 사이다를 몇 박스 사서 준비하고 같이 오시는 신방대원들을 위해서 며칠 동안 준비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땅을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이 부족한 그 사람 집에 신방 오시는 것처럼 이 부부는 그렇게 주의 종을 섬기는 특심을 가지고 모셔드립니다. 예배가 끝나고 기도 순서가 되면 이 부부의 자녀들인 사남매는 조영기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조영기 목사님의 간절한 축복의 안수 기도 시간은 그 무릎 꿇은 사남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축복으로 전가되는 시간이 됩니다. 정말 경건하고 겸허한 시간, 하나님이 친히 자녀 사남매를 안수하는 시간, 그리고 그렇게 신방은 끝이 납니다. 그날은 하나님이 신방 오시는 날이었고 그날은 하나님이 안수하시는 날이었고 그날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날이었습니다. 청교도들은 신대륙으로 이주한 이듬해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로 첫 수확에 크게 도움을 제공했던 인디언들을 기억하기 위해 완파노악 부족 인디언 추장 마사소이들을 초청해서 그렇게 최초의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이 사람은 1975년 순복음교회 장로가 됩니다. 오직 교회만을 위해 한평생 살아갑니다. 조영기 목사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겼고 교회에서 멀리 이사하고 난부터는 집에서 새벽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녀들은 매일 아침 아버지와 어머니의 새벽기도 소리에 가끔 잠을 깨기도 합니다. 어떤 날은 비몽사몽으로 두 분의 기도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자녀를 위한 기도, 뜨거운 보혈의 찬송 소리, 방언 기도 소리, 성경을 펴서 읽으시는 그 소리, 그 모든 소리들은 사남매의 삶과 의식 속에 촉촉히 녹아내립니다. 이 사람은 몇 년 전까지 90에 가까운 노구의 몸에도 불구하고 오순절 사랑 훈련학교에서 식당 주방에서 봉사하며 참가자들을 섬깁니다. 식당에서 앞치마를 두른 하얀 머리의 늙은 이 사람을 보면서 참가자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노구의 몸에도 그렇게 봉사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홀홀 단신 피난 나온 저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사남매의 자녀를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 만남이 너무 소중해서 이렇게 주방에서 설교하는 것 너무 기쁘고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올해 93세이신 저희 아버님 명재순 장로님이십니다. 원래 PPT가 딱 준비되어 있었는데 빠졌나 봐요.
아버님이 그들의 삶을 통해 말씀대로 사는 자의 축복을 누리셨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이 축복이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이 축복임을 삶으로 증거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장수의 복과 평강의 복을 누린다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버님은 지금 93세십니다. 물론 모든 기능들은 조금씩 떨어졌지만 지금도 어머니와 함께 하루에 한 번씩 산책을 다니십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저희 어머님도 89세이신데 아직도 머리가 까맣습니다. 동네 마트나 오일장 다니시면서 건강하게 사십니다. 두 분이 아기자기하게 토닥거리며 사십니다. 가끔 막내인 제가 전화로 기도해 드리면 아멘 아멘 하시면서 감사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은총과 존경의 복을 누린다고 말씀합니다. 읽을까요? 시작.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거듭난 후에 아버지는 오직 한 길만을 걸으셨습니다. 세상의 끈을 놓으시고 하늘의 끈을 붙드셨습니다. 그리고 친척들을 전도하셨습니다. 그 친척들을 올바른 신앙인으로 권사로 장로로 사역하는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사남매 모두는 신앙 안에서 잘 성장해서 첫째 아들은 목사로, 둘째 아들은 선교사로, 딸은 권사로, 막내인 저도 목사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2021년 추수감사를 주님께 올리는 이 가을, 하나님은 저에게 제 생에 잊지 못할 귀한 만남을 허락하셨습니다. 바로 지구촌 교회 공동체입니다. 먼저 정이 많으시고 음악을 좋아하시는 고광배 목사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피시고 교회 이곳저곳을 꼼꼼하게 점검하시고 전국 방방곡곡을 부지런하게 다니시면서 늘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고광배 목사님. 까마득한 후배 목사인 저를 항상 부드럽게 대해주시며 이 지구촌 교회에서의 목자의 삶을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주신 고광배 목사님. 목사님 만나서 감사합니다. 교회 내 꾸준히 일을 조용히 섬기시는 민수홍 전도사님. 건강 때문에 교회에 직접 나오지 못하는 권사님을 위해서 인터넷 시스템을 직접 집에 찾아가서 해결해 주신 전도사님. 다니엘 기도회 내내 제일 먼저 나와 준비하고 제일 나중까지 정리해 주신 민수홍 전도사님. 전도사님 만나서 감사합니다. 엘리야 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을 7,000명을 남기신 주님. 그것처럼 이곳에 이 교회를 위해 중보 기도자를 남기신 주님. 그 기도의 사역을 끝까지 붙들고 다니엘 기도에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하여 어제까지 영적 승리를 하게 하신 중보 기도자 성도님들 만나서 감사합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전을 깨끗이 청소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두 팔 걷고 나와서 쓸고 닦고 치우고 옮기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섬김을 실천하신 우리 성도님들과 청년들 만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추수감사 예배 현장에 참된 예배자로 감사의 예물을 들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어린아이부터 나이 많으신 권사님까지 모두 지구촌 교회 공동체 여러분들 만나서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반려자로 개척 기간 동안 나와 함께 해주며 기쁨으로 그 자리를 떠나지 않은 최성진 사모 만나서 감사합니다.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영원한 나의 기쁨 두 아들 지성이 지수 만나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마지막 멘트를 이렇게 클로징하고 싶습니다. 주님 만나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한번 하나님께 올립시다. 시작. 주님 만나서 감사합니다.